반갑습니다. 맞다. 노효섭 선생님, 박세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강무주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을 뭘로 하고 갈까요? 오늘 찬양 자, 우리 9시에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강태우 안녕하세요. 이은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3절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복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성경이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고 이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이 찬양 가사가 되게 좋아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6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거기다 집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장면,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지금은 무슨 사건이냐면 귀신이 들린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사건.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죠.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들에게 와서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막 몸 비틀고 막 좀비처럼 그랬겠죠. 막 비틀고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증상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그 귀신을 그 속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쫓아내시니까 그 아이가 진정이 됐고, 그런 모습을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위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너희들 잘 들어. 이제 내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저 사람은 메시아다. 막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막 이렇게 인기가, 그리고 어떤 그 여론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추앙하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잘 들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사람들 손에 내가 넘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가시는 길이, 그분의 오심이 다 그랬던 것처럼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속에 담겨진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사람들은 그냥 어떠한 압제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떠한 압제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절대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그것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는 지금 문장으로 그냥 한 문장 넘어가지만 그 속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자랑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현장에 와보니까 그런 일들, 그 귀신도 못 쫓아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의 능력은 좀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가장 측근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이게 막 서로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시자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딱 세우시고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고 누가 크냐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큰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이 지금 현재 제자들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이미 누가 크냐 작냐를 논쟁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 땅에 죄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 권력가로 오신 분, 그리고 어떤 지도자로 오신 분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제 하셨어요. 49절에 그러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은 지금 예수님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또 어떤 사람들 다른 이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같이 그들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금하지 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는 일들은 너희들과 같은 편이다. 같은 이제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이제 그냥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도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해가지고 쓴 거잖아요.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것이 글로 쓰여질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전해서 어떤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 글을 썼을 당시에도 이 사건, 이 이전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처럼 그리고 현재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여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1년이에요. 2021년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시고,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단순하게 귀신으로, 막 귀신 들려는 거에서 해방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다.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탄력적으로 읽을 때는 참 이렇게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꾸만 그 어떤 것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뭐 기분이 상한다든지 왠지 모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세상의 것에 내가 더 관심 갖고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못 읽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로잡힌 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루한 그런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아멘? 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우리를 첫 번째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중보하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로 무엇이 내 안에 내주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최고원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라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 계신다는 증거로 누가 내 안에 찾아오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 이 제자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만날 거라고요.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만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너 이 땅에서 나를 믿으면서 잘 살았니? 잘 살았니? 라고 나에게 물으신다고요. 다 보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 어떤 믿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다 보신다고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삶의 태도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보셨다고요. 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윤수야, 너 이 땅에서 잘 살았니? 잘 살았어? 우리가 고백하겠죠. 예수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주님께 반문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삶을 보시고 진짜 네가 나를 영접하고 정말로 내가 보낸 성령과 함께 나와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네가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무덤으로 가든지 다 뼈가루가 뿌려져서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새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육신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IM 선교회가 이번에 한번 크게 터뜨렸는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무조건 사이비 같고 이단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좀 이제 방역에 좀 실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너무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너무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또 흘러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뭐 방역 이제 걸리고 나서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들을 자기네들이 충분히 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것이 그 이상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좀 조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 친구가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교회는요, 그 이제 마이클 조 그 선교사님이 IM 선교회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대안학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이 돈을 내고 미국에서 공부시켜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학교를 하면서 교회가 좀 자립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니까 모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대안학교를 하라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막 그거를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막 이런 걸 확장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학교를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퀵을 하던,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를 하던, 여러분들이 뭐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여러분들이 학생이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군부대에서 일을 하던, 간호사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대안학교라도 뭐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서 윤수야 잘 살았니? 고생했지? 네 주님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영접하고 네가 살더라.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나를 믿고 살더라. 진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진짜 예수를 믿고 네가 살더라. 너에게 돈 잘 벌게 해주고 너 성공하게 해주고 너 이 땅에서 인기 있게 해주고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복만 주는 내가 아니라 때로는 네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때로는 네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너를 보니까 너를 내가 안다 라고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께 칭찬받으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려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시절에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 오늘 37절부터 50절까지 해봐야 14절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각자 여러분 성경 읽으셨겠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줘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요, 영접하고요,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된 가족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간 후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쁨으로 살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복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 찬양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텐데 이 찬양 한번 우리 부르고 마칠게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기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은 큐티 합시다 방송 없습니다.